하나님 말씀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도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도 보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안디옥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파송이 일어나서 이제 각 곳에 이제 전도하러 다닙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보이죠? 에베소, 여기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끝에 여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어디 지역이라고 했죠? 바닷가 지역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닷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3년 동안 전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 결실이 뭐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동영상 한번 볼게요. 제가 동영상을 좀 에베소 교회의 그 지역의 성지순례를 동영상으로 찍은 게 있으니까 잠깐 동영상 보고 같이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현재 셀축이라는 도시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셀축은 터키에서 가장 큰 고대 도시인 에베소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으며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는 2만 4천 명의 수용이 가능했던 거대한 원형 경기장, 5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던 켈수스 도서관,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 그리고 공공 화장실과 목욕탕 등 엄청난 규모의 유적들을 통해 당시 이 도시의 위용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이었는데요. 아데미 신의 조각을 파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죠. 또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생애를 마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였다는 걸 보시죠? 좀 실감 나죠? 에베소인데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엄청난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 도시에 누가 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준비된 예정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예수 믿게 돼서 어떻게 그룹을 져서 이제 교회라는 곳을 세우게 돼요. 자, 한번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자. 자, 1장에는 뭐가 나오죠?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2장에는요.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 이게 성전 이랬어요. 성전.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게 교회도 있지만 나 자신도 뭐예요? 성전으로 지어간다. 그래서 이제 성도라고 그래요, 그거를. 자,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돼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자, 3장은요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3장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으로
충만하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앞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곳이 교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4장에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앞자 거기 보면 4장의 주제는 시작. 하나 되어. 하나 되게 하는 건 누구 그러겠죠? 성령님. 분리시키는 거는 마귀 사탄이에요. 자,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가로치고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연락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예수님의 통치와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스스로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스스로 세운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제 느끼고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도와주는 도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 스스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인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아멘. 자, 5장 안 배웠지만 5장은 핵심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장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4장은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가로치고 시작. 첫 번째는 뭐냐면 핵심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치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 자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누구예요? 새 사람이 입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33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본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좀 이 복음서 있잖아요. 4복음서를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자,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의 삶 두 번째가 나옵니다. 자, 가로쳐볼게요. 영적인 군사가 되라. 그러니까 6장은요,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본받아 삶을 사는데 중간에 누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장은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이고요, 6장은 영적인 군사로서 무장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걸 표시해 놓으세요. 이게 핵심, 그 장의 핵심 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 대한 싸움이에요? 어떤 사건이 뻥 터져도요, 이건 어떤 사건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일으킨 배후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아주 자세히 나왔죠.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공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멸망시키고. 누굴 괴롭혀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면 24시간 사명을 감당해. 잠도 안 자요.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시기에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마귀는 24시간 잠을 안 잔다. 우리는 좀 쉬어야 되고 육이라는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좀 쉬어줘야 되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안 쉰다는 거예요. 그 잠깐 쉬면 어떻게 돼요?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와서 잠식해 가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우리 군대 안 가도 보죠. 군대 갔다 오면 알잖아요. 군대는요 전쟁할 때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무장을 풀어요. 근데 뭐냐면 무장을 그냥 다 풀어놓는 게 아니라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예요. 그 간물대도 나요. 자기 간물대도 나요. 그래서 비상상태 벨이 울린다. 그럼 재빨리 그것을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옷을 입고 총 빼갖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는데 5분 대기조라는 게 군대에 있는데요. 5분 안에 출동을 완료시켜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을 가고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벨이 울리면 5분 안에 연병장 운동장으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나가야 돼요. 5분 안에. 그거를 훈련을 해요.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근데 가능해요. 5분 동안에요. 갑자기 이게 막 머리 감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5분 대기조 계속 의무병으로 있었는데 이게 머리를 막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린 거예요. 일과 시간에도 24시간 갑자기 울리는 거예요. 자다가도 울려요. 그게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자다가도 새벽 2시, 3시에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벨이 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씻고 나가요? 아니 그냥 나가서요. 이거 빨리 닦고요. 빨리 하이바 쓰고 총 받고 방탄조끼 입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또 가서 탄약 받아와서 진짜 총 그리고 수리탄 받고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능해요. 훈련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군사도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군인들도 훈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군사도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영적인 일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빨리빨리 했으면 스피드로 지나갈게요. 자, 에베소서 1장 뒤에 넘겨주세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많이 했으니까 그냥 화면 보세요. 이거. 자, 1장 1절부터 2절은 바울의 환경은 어디죠? 감옥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곳에 있어서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겉면의 말씀을 전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실한 자들 우리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다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뭐예요? 읽어볼까요? 죄사함 그리고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서 마지막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 인치심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어요. 뭐예요? 여기 성자 예수님께서는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확증시켜 주는 분이 뭐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핵심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음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죠? 이 에베소 교회에는 뭐가 충만했어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향한 믿음? 이 십자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 중보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17절부터 19절은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강구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요.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17절에는 성령 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요, 뭐가 머물러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지키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으로 구분한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머무심과 성령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합적이에요. 저는 좀 이제 속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속성, 하나님 나라의 성품. 자, 네 번째는 19절에는 뭐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20절 22절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죠, 이 장에서. 근데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 맞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요. 자, 20절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으셨다. 자, 하늘에 앉으셔서 우리가 뭐 성경에서 뭐 한다고 그러죠? 하늘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의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천하의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천하의 왕. 자, 세 번째 22절에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이 만물의 뭐예요? 만물 위에 그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꼬집었어요. 교회라는 곳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예요? 머리가 지시한 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우리는 믿어라. 아멘. 사망의 세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성경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요, 안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어둠의 악한 영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 속에 딱 떠나가요. 마귀는 이제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자, 다음 쪽 23절. 자, 핵심 구절이죠. 자, 에베소 1장 23절 뭐예요? 이 교회. 뭐 교회는 뭐가 충만?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22절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면서 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머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을요, 이걸 이해하면 이게 충만하면 그냥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자체의 충만함을 뭐냐면 이 3장에 가서 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자세히 배우면 이제 알게 돼요. 아, 충만함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 에베소 3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바로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율법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자, 넘기겠습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0절은요 뭐예요? 우리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 미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죠?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몸의 사욕, 몸의 욕망, 갈망을 따라서 살아간 존재였어요. 근데 4절에 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그 구원의 박스, 그 선물 상자 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2장에는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뭘 믿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구속, 죄사함, 구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뿌려져야 돼요? 피라는 게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지만이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를 지면은 뭐로 속하죠? 피를 통해서 속한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선에서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갖고 이런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뒤로 넘길게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도. 이게 성도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22절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 예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요. 이게 이렇게 막혔단 말이에요. 이게 14절에 보니까 막힌 담이 있었더래. 이게 막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힌 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뭐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이제는 18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은 지금 구원의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기는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가 끝나야지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하래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육체로는 뭐 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요. 자,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였다. 할례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걸 안 자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말이니까 구원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기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왜 소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의 끝은 뭐예요? 죽음, 사망, 지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터는 어디예요? 사도들, 신약 성경.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20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거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우리 기둥 보이죠? 이 기둥이라는 거. 이 기둥이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어질 수가 없고 무너져 버려요. 지어진다 해도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면서 이 벽돌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이 뭐예요? 우리 각 성도님들은요, 뭐예요? 이 벽돌의 위치에 맞게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벽돌이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뻥 뚫리는 거 같아요. 여기 벽돌이 없다고 여기에 벽돌이 없다고 보세요. 뻥 뚫렸잖아요. 그러면 비바람 일로 다 들어오죠. 겨울에 그 바람이 다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나 한 사람이 지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쁜 거예요. 이걸 지체예요, 지체. 이걸 권속이에요, 권속. 가족, 우리 자녀 아파봐요. 그럼 우리 가족들 난리 나잖아요. 특히 엄마 아빠 난리 나잖아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말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 그 말씀으로 계속 해야 돼. 아, 우리는 가족이다, 권속이다. 이거를 계속 우리의 사상 속에 자꾸 심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남이 아파,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중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뭘 해줄까요? 기도하고 이렇게 어울려지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고 나라는 존재예요.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3장은 뭘 충만하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주제를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교회라는 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 이 성전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나 자신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보면 잘 볼까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 22절 보면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는 어때요? 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그래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 기도의 내용을 기도 아니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은 그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비밀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내용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비밀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장이 뭐가 나요? 하나님의 일인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벽돌이라는 거 역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 줘야 돼요. 어떤 헌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기 싫죠.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서 그 일꾼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비밀,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12절에는 그러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기도 또 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를 했죠. 두 번째 기도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14절 15절을 보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에 있었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온다, 우리의 고난이 온다, 그러면 우리의 취할 자세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기도 안 하는 건요. 자, 기도의 내용에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서 위 앞자리 생략이 됐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바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건 뭐예요?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4장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방해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습이에요. 구습. 여기에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요. 지금 옛날 사고방식이 입력됐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어떻게 돼요? 이 세 사람의 삶을 살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이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사고체계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많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게 잘 양육되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 세상 체계가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체계가 머리 안에 들어와도 이거를 걸러낼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문화에 찌들고 그 사고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늦게나마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돼요? 그 제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하나 제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젊었을 때, 나의 한 살을 어렸을 때 이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계속 들어와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은요, 주일날 1시간 아파서 1시간 말씀 듣는데, 보세요. 1시간 말씀 듣는데 일주일에 7일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학문, 그것도 12시간 이상 세상 학문을 배우는데 어떻게 1시간 와서 그게 이 체계가 바뀌겠냐고, 이 머리가 바뀌겠냐고요. 원숭이 그 체계를 배워주는 건데, 인본주의를 가르쳐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옛날에 얘기했처럼 그래요. 같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러고 뭐라 하냐? 원숭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진짜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는 말에 걔네들이 주는 게 원숭이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들어서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헷갈린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감격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 첫사랑 그쵸? 그 첫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에서 전하고 싶자 첫사랑 그 느꼈을 때 어디 식당에 가도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 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 그 전도지 그때는 뭐 전도지 하나 쭉 주고 아 예수 믿어 일 했어요 진짜. 근데 어영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첫사랑 그 짜릿짜릿하죠 그때. 너무 좋고 기분 좋잖아요. 전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위 합전절 이어보면요.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4장으로 가면 4장은 뭐라고 그랬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라.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4장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겸손, 읽어볼까요? 온유, 그리고 오랜 참음, 사랑을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 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보죠,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역사는요 분리하고 분파를 만들고 이간질하고 김씨, 이씨, 박씨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약간 불평, 불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싫다가 있어요.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곳에 뭘 세웠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직분자, 그렇죠? 사도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우고 목사와 교사를 세웁니다. 기타 등등 또 있잖아요 오늘날에, 그렇죠? 여기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했어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아 지금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집사, 권사, 뭐 강도사, 전도사, 목사. 이거 다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목사님이 온전히 되는 거고 또 목사님이 통해서 여러분들도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이 돼서 이게 보완해 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이쪽이 좀 부족하면 그러니까 지체의 역할이 있잖아요. 손, 발 이렇게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서로가 감당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지잖아요. 괜히 미워지고 하기 싫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면하게 뭐예요? 성장하기를 어딜까지? 여기 있죠.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분량,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어디까지예요? 예수님까지.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큰 사명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작은 예수가 되면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어둠에 잡혀있던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 옳은 대로 이끌어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잖아요. 다니엘에서 어떻게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내 빛을 보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자 5장으로 갈게요. 5장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자 그러면서 앞절 17절 24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방인의 삶, 또 이방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 얘기하죠. 그렇죠? 기도도 두 번 나오고요. 이방인의 삶도요 두 번 나와요. 자 이방인의 삶이 어떻게 나오죠? 마음이 허망해진다. 이걸 보면은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옛사람. 자 읽어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리고 감각에 이 감각은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방탕과
방임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구닥다리 옷이잖아요. 막 구닥다리 옷, 막 찢어진 옷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 옷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란 건 욕심이나 구습, 육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이 심령, 이거 심령을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겉은 뭐 이렇게 했어도 우리의 속은 뭐예요? 지금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들어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물이었던 존재가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돼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물에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어떤 포도주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포도주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또 설탕도 들어가죠. 설탕도 들어가야 되지. 또 뭐 필요해요? 시간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 그냥 물을 푸고 갖다 주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열어보니까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체인지도 그거 똑같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접촉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얘 구습은 남아 있어요. 근데 진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바뀐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이 구습이 육을 갖고 있잖아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새 사람과의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갖냐? 이거 뭐예요? 진실을 말한대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데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을 도와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러운 말을 안 하고 선한 말, 덕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치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예요? 악이라는 것을 버리고 뭐예요?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듯이 너희도 서로가 용서하라. 뭐가 필요하겠어요? 용서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넘겨주세요. 5장으로. 자, 오늘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은요.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삶 뭐예요? 구체적으로 새 사람의 삶.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이제 5장 처음 시작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이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뭘까요?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삶이 뭐예요? 딱 음행, 온갖 더러운 거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에 참여자가 되지 말아요. 진노의 자녀에 들어가지 말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의 삶이었지 않냐. 근데 다시 왜 참여하느냐 이거예요. 너의 존재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헌신,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대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딱 보이잖아요. 이게 참 그렇죠? 이 십자가의 사랑 딱 보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여기 어려운 건데. 자, 8절은요. 8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14절은요. 어둠의 삶과 빛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자꾸 이 지금 에베소서에는요 뭘 교차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은 후를 계속 교차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나오고 뭐 그렇죠? 어둠도 나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상기시키시고 생각하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반드시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아멘. 자, 12절. 저희는 은밀히 행한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은밀히 행한 건 뭐예요? 앞절에 본 것처럼 3절과 4절과 5절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뭐예요? 2장 1절에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누가 들어온 거야?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또?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영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는 거예요. 맺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빛이라는 게 내게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 진실이라는 건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봤죠? 그림 보면은 어디세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빛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빛의 길의 끝 종침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할 그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자세히 한번 지켜보고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간이 뭐예요? 이 시간을 누구에게 써야 될까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이제 내 육체의 삶, 나의 육체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주인에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 원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존재가 바뀌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전, 교회라는 곳이에요. 아멘. 네. 우린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이 우리의 모든 삶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11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원하심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 주님 이 시간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충만한 거, 세상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기도로 충만한 거예요. 찬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배로 충만한 거예요. 전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하다는 건 제일 기준은 뭐냐면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면 돼요. 내가 범사에 오늘도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그걸 따라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외적으로요. 아멘.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잘 살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하나님의 미션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안다면 그게 힘듦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음성 듣기. 하나님 왜 그런 건가요?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했어요. 그럼 바로바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그 듣고 순종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서 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좀 개인적으로 저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딱 물어서 이 대접하는 거 즉각 뭐 말씀이 떠오르든지 아니면 어떤 음성으로 내적인 음성으로 들리든지 이런 훈련들이 우리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찬송과 감성과 서로 복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지금은요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삶에서 이 가정생활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남편과 부인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의 역할은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이에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는 뭐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영적으로 잘 남편이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영적으로 잘 성장시켜줘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여자의 몸의 뭐예요? 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은 누구 거예요? 남편 거예요. 바꿔서 남편의 몸은 누구 거예요? 여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묶인 거죠.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그러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2절에 얘기하면서 24절에 또 얘기합니다. 24절에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요하다. 질서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섬기잖아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잖아요. 최고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아내들도 똑같습니다. 그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하라 이거예요. 너가 교회에 가서 그런 헌신을 하잖아. 그럼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남편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부인을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사랑이에요? 날 주는 거예요. 날 죽이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남편의 몸 누구 거예요? 아내 거라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면은 피땀 흘려 저주도 있지만 보면은 죽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잖아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라. 또 얘기해요, 그렇죠?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서 우리 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게 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는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내도 똑같죠. 아내 자신 자기 자신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면 돼.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뭐예요? 연합의 관계,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라는 거는 불안정해요. 그러나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불안정한 거예요. 여자가 혼자 있을 때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 되게 가정이라는 곳에서 하나가 되게 됐어요. 그 연합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이 교회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몸과 이 몸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교회에 예수님만큼 그런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는 뭐예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결혼하는 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이 가정 사이 그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결론 이렇게 맺게 뭐예요?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아내들은 뭐예요?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마치 우리 남편들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뭐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5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그 이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계, 그거를 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은 내용은 뭐죠?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 영적인 삶, 영적인 군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 자, 아니군요. 6장부터 4절까지도 계속 이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이제는 부모님께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님의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부모님은 이 자녀들을 대했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어떤 양육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서 그 말씀의 교양과 훈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이 되어야 돼.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방법도 똑같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했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잠언서에 잘 나와 있죠, 그렇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잠언서, 전도서 보면은 이 양육법 잘 나와 있어요.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죠. 5절 읽어보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과 상전,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직원이고 우리 오늘 저 직원이고 사장님이야.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원으로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뭐예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어떻게든 시간을 떼고 어떻게든 이제 편하게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 어떤 직장 생활 가운데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맡은 바 직분의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걸 건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새로운 삶의 그 현장이라고 그럴까? 그 사회생활이라고 할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생활도 어떻게 돼요?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찬양이죠. 부르신 곳에 보면요, 그 은혜가 되는 거 보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말이 그 의미예요. 내가 머무는 구석구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있는 구석구석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6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10절부터 보면 이게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무장하면 싸울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12절에 본 것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인데 누구의 싸움?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 한반도 땅에서 지금 현재 현세 북쪽에 누가 있어요? 북한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있어도 뭐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협하고 어떤 싸울 대상이 우리는 북한이잖아요. 우리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대입한다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마귀 그럼 이 영적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러니까 10절부터 11절은 그 영적인 무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싸울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방해의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란 건 뭐냐? 불화살. 악한 마귀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 달린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이에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방어 도구인데 이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최종적인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사상체계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엇보다 무장이 돼요. 맨날 막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공격하고 싶잖아요. 때려 부시고 싶잖아요. 사탄 마귀를 때려맞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됩니다. 어떻게 가져요?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막 어떤 상황이 되죠.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떠나가는다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은 뭐예요? 그 준비를 통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싸울 것이냐. 준비를 했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걸 갖고 이제 사용법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용법. 자,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무장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무장을 상태에서 뭐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력은 뭐예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장한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기도하면 뭐가 와요?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보니까 누가 와요? 마귀가 오는 거야. 마귀도 온다. 마귀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전신갑주로 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쑥 들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도 오고 마귀가 두 개 오는 거예요. 딱 기도하면 왜요? 막 뭐 왔다 갔다 다니잖아요. 막 처음에 30분은 막 이제 하다 보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기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누가 옵니까? 반드시 마귀가 옵니다. 진리예요. 진짜 와요. 마귀가 와서요 잡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엔 잡혀요. 말씀이 없으면요. 막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쩔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으로 들어와요. 기도에도 이 생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쁜 감정이나 두려운 마음 이런 걸 던져줘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면 그게 사로잡힌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라 이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내 안에 되새기면서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럼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탁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해요. 잡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검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건 필수 조건. 성령의 검이 없으면 사실은요 이거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를 좀 조심히 하셔야 돼. 잡혀. 거의 99%는 잡혀요. 미혹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마귀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영적인 싸움 나만 하는 것이나 또 뭐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어렵고 낙심되고 힘들어하고 아직 영역이 안 되고 부족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거예요. 내가 무장해서 나만 방어하고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장되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을 구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누가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역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또 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역자였어요. 이방인의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한다면 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 특히 목사님의 그 입술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마귀라는 존재가 뭐예요? 이 목사님을 공격한다. 이 사역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만을 공격하는 건 아니라 이 사역자들은 몇 배로 더 공격을 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지는 상황이니까. 그 사역자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사실은요. 목사님이요?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아요. 지금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동역자. 우리 모두는요 동역자예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지체가 되고 성도가 돼서 뭐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서로가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누굴 도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상경에 있으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이 서신과 함께. 그러니까 동역자가 또 우리라는 거예요. 동역자. 교회라는요 동역자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집사님, 애들까지도 이 행복한 교회에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이거 보면서 축복의 말, 사도 바울이 항상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축복의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의 말, 우리의 삶도 어떤 사람을 저주하거나 나쁜 거를 끄집어내는 것이냐, 오히려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강이 넘쳤어요. 그리고 믿음이 넘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신실한 자들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은 육체로는 죽었지만 뭐예요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증이 된 거예요. 그 영의 흐름이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증거 이게. 영의 흐름이 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영의 흐름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의 흐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또 바꿔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게 흘러요. 막 글자 어떤 사람은 글자가 막 움직인대요. 그런 경험은 못 해봤지만 막 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과 6장은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새 사람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고 6장에는 뭐예요? 영적인 군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6장이 다 끝났어요. 개론은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1장 이제 한 절 한 절 원어를 보면서 깊은 의미를 좀 나누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성도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원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차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요 좀 에베소서를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탐구하시고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